추수감사주일 맞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33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33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35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35쪽에 있는 사도행전 27장 33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9일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그 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어른들에게 선물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대답할지에 대해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어른에게 선물 받을 때에 어떻게 표시하면 좋을지 5글자로 여러분 카드에 한번 써보세요. 어떤 아이가 썼습니다. 선생님 저요 감사합니다. 네, 잘했어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또 다른 어린이, 그러자 한 어린이가 손을 번쩍 들고 또 이렇게 썼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잘했네요. 또 다른 어린이,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손을 들더니 이렇게 썼어요. 뭐 이런 걸 다. 온라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5글자로 감사하는 거 한번 써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쓰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감사하면 우리는 대체로 뭐 잘 되었을 때에 또 뭔가 풍성하고 넉넉할 때에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감사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영광스러운 감사, 감사 중에 감사, 감사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 군사들의 호송을 받으며 지금 로마를 향해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형적인 특징 때문에 생기는 이 광풍을 한번 만나면 배는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밀려 가다가 모래톱이나 암초에 걸려 파손하게 되는 것이 그 당시에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기에 선원들은 배의 파손을 막기 위해 배에 있는 도구들을 자신의 손으로 하나씩 내어버리고 마침내는 갑판 위에 있는 수암을 마저 버려야만 하는 이러한 절박한 상황, 필사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사람들의 분주한 모습이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도행전 27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뱃사람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자신의 몸과 같은 이 소중한 물건들을 말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지금 던져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을 사람들의 참담한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상황은 나아지기는 그냥 더 악화되어
마치 갱도에서 일을 하다가 무너져 막장에 갇혀버린 광부들처럼 절대 절망의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을 이어지는 20절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이 당시엔 아직 나침반이 개발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배가 항로를 이탈했을 때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이 별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별빛마저 차단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형편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중요한 배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마른 떡 한 조각을 취해서 하고 있는 행동이 기록된 35절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린 다 죽었어. 모든 사람이 체념하는 그 적막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떡을 들어 축사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세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선명하게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빵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축사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드렸다라는 중요한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블랙홀에 대해 들어보셨죠? 모든 것이 다 빨려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긴박하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이 감사는 별빛마저 비추지 않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비추이는 한 가닥의 아름다운 선명한 빛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보석같이 아름다운 감사의 빛이었습니다. 보석 중에 토파즈라는 보석은요, 어둠이 짙을수록 영롱한 빛을 뿜어낸다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엄청난 감사는 이처럼 아름다운 보석 같은 감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이 하는 감사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 미소 짓는 일반적인 돌 같은 감사이십니까? 아니면 폭풍우가 몰아치고 메마른 광야 속에서 그 속에서 영롱한 빛을 뿜어내는 진기하고 찬란한 보석 같은 감사이십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기 위해 손에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오래되어 다 말라 비틀어진 마른 떡 한 조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마른 떡 한 조각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을까? 이 마른 떡 한 조각을 보며 사도 바울은 어떤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만일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대답할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처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동일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이 사도행전 27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래서 긴장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소처럼 말입니다. 죽음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내용이 바로 27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로마에로 인도하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도 안전할 것이니 안심하십시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신감이 없이 긴가민가 이런 자세로 말하지 않고 확신에 차게 그들에게 고백하였음을 본문 25절이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신뢰가 바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마른 떡 한 조각을 손에 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생명줄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감사의 위기는 곧 믿음의 위기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여행을 하실 때 즐거우십니까? 두려우십니까?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게 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인즉 그동안은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원하는 대로 이렇게 행동을 했지만 이제 일단 비행기가 하늘 위로 떠버리면 그때부터 내 삶의 통제권을 내가 갖지 못하기 때문에 원인 모를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어느 나이 많으신 할머니가 저 미국에 있는 딸 집에 여행을 가기 위해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길어요. 너무 힘드니까 스튜어디스를 불렀대. 이리 와봐, 나 너무 힘든데 좀 쉬었다 가자 그러더래요. 여러분, 비행기가 어떻게 쉬었다 가겠어요? 한번 이렇게 시작하면 쭉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다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 계획을 의지하고 내 생각과 내 경험을 가지고 인생길을 걸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갈대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래서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그 길은 마치 비행기를 타고 저 높은 하늘을 향해 날아올랐기에 소위 발로 디딜 수 있는 땅으로부터 내가 멀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게 때로는 두려움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의 위기를 돌파하고 이 믿음의 위기를 감사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꼭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줄을 붙들면 마치 서커스단에서 공중 고개를 하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이전에는 맛볼 수 없었던 전혀 다른 차원의 맛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남은 절박한 상황,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제 통제할 수 없는 그 특별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 그 신실한 말씀을 되리라고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위기, 감사의 위기가 새로운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축복의 열쇠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위기는 필연적으로 연쇄적인 감사의 부도 사태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깨달을 수 있는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는 눈을 뜨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이 아닙니까? 그 풍랑이녀 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인생의 비바람이 불어닥칠 때에 그 풍랑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배가, 우리 가정의 배가, 우리 교회의 배가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가게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이러한 놀라운 눈이 띄어질 때에 이러한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걸 갖추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감사는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사라지셨습니까? 감사의 부도 사태를 맞으셨습니까? 중요한 이유는 감사의 눈이 내가 무엇인가에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콩콜턴 경이라는 사람이 부엌에서 일하는 하녀 한 명이 다른 하녀에게 하는 말을 우연히 지나가다 들었어요. 이런 얘기예요. 나에게 5파운드만 있으면 나는 정말 행복할 텐데. 환율 계산기로 따지면 오늘날 돈에 10,000원도 안 되는 게 5파운드예요. 그래서 그 콩콜턴 경이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5파운드를 손에 쥐고 가서 이야기해요.
내가 우연히 지나가다 얘기를 들었는데 당신에게 이 파운드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든다니 내가 기쁨으로 이것을 주겠노라고 하고 그 하녀에게 돈을 건네주고 밖으로 나왔어요. 자신이 건네준 돈을 받고 행복해할 하녀의 모습을 상상하며 잠깐 입구에 머물러 있는데 그 하녀가 또 하는 이야기가 이 콩콜드 안경의 귀에 들러들어왔어요. 이런 이야기였어요. 오, 나는 참 바보야. 왜 10파운드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지 않았을까? 그랬지.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삶입니까? 감사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의 기능이 마비되어지면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것을 감사의 제목을 붙들고도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까지 애굽에서 강한 손과 편팔로 건져주시어 이제 곧 가나안에 인도하기 위해 지나가는 광야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에 익숙해진 그러한 삶을 반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쥐어지고 있는 이 마른 떡 한 조각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좀처럼 변화되지 않은 아내와 남편, 자녀들일 수 있습니다. 제발 좀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내 아내, 남편, 내 자녀들 때문에 그 마른 떡 한 조각을 보면서 한숨 쉬시고 탄식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어제 끝내 돌아오지 못한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의 합동 추모仪式이 목포 신항에서 눈물 속에 거행되었습니다. 끝까지 아무것도 찾지 못한 이 5명을 합동 추모하며 그 유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비통하게 외칩니다. 혁규야, 이 어린 혁규야.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요, 내 아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내 옆에 그저 살아 옆에 있어만 주는 것도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회복의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는 마른 떡 한 조각이십니까?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결심하고 또 결심했는데 속수무책 포항의 지진처럼 흔들리고 무너지고 여지없이 쓰러져 버리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혹시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는 마른 떡 한 조각은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마른 떡 한 조각을 바라보며 감사의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를 주님이 하늘 우러러 감사기도 하셨을 때에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은 놀라운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손에 쥐고 있는 보잘것없는 마른 떡 한 조각을 쥐고 하나님을 우러러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놀라운 풍성한 역사가 시작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은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손에 들고 있는 마른 떡 한 조각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문을 여시고 어떤 놀라운 은혜와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까? 그 당시 호송되었던 바울의 신분은 죄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선장도 선주도 백부장도 바울의 말을 전혀 귀 기울여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기를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엄청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그 배를 통솔했던 백부장이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바울을 죽음에 의해서 건질 뿐 아니라 모든 이야기를 사도 바울의 말대로 실행하도록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죄수에서 지도자로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감사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든, 감사하는 사람들이 천연 기념물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면서 많은 하나님의 성도, 자녀, 하나님의 교회를 보실 때 감사하는 자녀 성도들은요,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두드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감사의 사람들을 통해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지도력,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드러내신다라는 소중한 교훈이 바로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달 초순에 어느 가정을 방문했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 만나면 세 번째 만나는 거라고 이렇게 마음속에 손꼽아 기다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더 감동스러운 것은요, 제가 교회 부임해서 저를 처음에 만났는데 제가 손에 쥐고 있던 귤을 먹을래 하고 건네줬는데 그 자기가 받은 그 귤을 너무 감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예배 중에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무슨 퀴즈를 냈는데 그 아이가 그 퀴즈를 맞췄어요. 그래서 제가 퀴즈 맞추면 상 준다고 약속을 해가지고 다음 주일에 목사님 방에 오너라 하고 약속을 해놓고 이제 무슨 상을 줄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 아이가 저에게 받았던 귤 하나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감사했다는 그 아이의 마음이 느껴지니까요, 제가 정말 정성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제가 제 방 아끼 얻었던 보석 같은 십자가를 넣고요, 또 하여튼 중요한 거 소중한 거 넣어서요 지난주에 그 아이에게 전해줬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귤 한 조각, 이 작은 귤 하나를 보고 감사할 수 있어? 하나님 보시기에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역자, 감사하는 교회, 하나님이 오늘 찾고 계시는 사람들, 바로 그 교회인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를 통해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구원되는 풍성한 열매를 오늘 본문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 찾았던 청교도들이 그 죽음의 많은 상황을 넘고 수많은 동료들을 잃고 그 척박한 땅에서 처음 추수하에 맺혀진 생명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했던 그 감사의 정신이 오늘날 미국의 토대를 이룬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미국 제26대 대통령인 시어도 루스벨트는 추수감사절 감사 메시지를 이렇게 남겼다고 합니다. 험하고 고생스러운 시대에 초라한 경제력을 가졌던 우리 조상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훨씬 편하고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의 위기는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위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의 위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 우리나라 민족의 위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린 감사의 위기가 오늘 우리 인생의 위기는 아닐런지요. 나 한 사람이 감사하는 것, 나를 살릴 뿐 아니라 내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는 생명의 샘물이 바로 감사입니다. 이 감사의 샘물이, 여러분 안에 메마른 이 감사의 샘물이 다시 한번 솟구쳐 나오는 복된 추수감사주일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에 대한 빛 시리즈를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이 어두운 밤에 이 촛불의 빛을 주신 하나님께 별빛의 은혜를 주시고, 참으로 아름답도다 저 별이여, 저 별은 나의 별, 그 옆에 별은 너의 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달빛의 은혜를 주시고, 저 둥근 달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의 은혜를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찬란한 천국의 빛의 은혜를 주신다. 얼마나 의미 있는 고백입니까? 수수감사주일을 맞이해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작은 촛불 같은 감사의 제목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별빛 감사, 달빛 감사, 햇빛 감사, 찬란한 천국빛의 감사를 찾고 찾아 적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감사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날이 바로 오늘 추수감사주일인 것입니다. 아침에 감사로 눈을 뜨면 그 생활은 맑음입니다. 그러나 감사의 햇볕이 불평에 가려지면 그날의 일기는 흐림이 계속되면
그날의 일기장에 써야 할 오늘의 날씨는 장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일기장을 주목해 보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어떤 영적인 신앙의 인생의 기상도 날씨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지난 목요일 별세하신 고 이문준 전입 장로님이 위독하신데 저를 찾으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 건강이 좋지 않아 제주에 내려와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장로님이셨습니다. 오래전에 벌써 발성할 수 있는 기간이 다 망가져서 말씀을 못 하시는, 그런데 그저 제 손을 꼭 잡고 눈으로 저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한참 동안 예배하고 찬송하고 장로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는데 옆에 있는 자녀에게 메모장을 달라고 해서 글을 쓰셨어요. 근데 거기에 목사님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말씀을 하지 못해서 그 답답한 절망적인 상황인데, 메마른 광야 같은 상황인데, 암이라는 극심한 통증으로 고통스러울 그 상황인데 감사할 수 있었다는 그 놀라운 상황에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로님, 이제 곧 추수감사 주일인데 제가 추수감사 예배 때 장로님 이거 꼭 간증할게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또 메모지를 달라 하시더니 쓰신 글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추수감사, 하나님 감사, 이문준. 메마른 광야 속에서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폭풍우가 몰아쳐서 하나님을 향해 등 돌아설 수 있는 그 자리에서도 그분의 얼굴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감사로 넘쳐났습니다. 연신 제 손을 쥐고 손가락으로 목사님 고마워요. 이 놀라운 뜨거운 살아있는 감사를 제가 보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여러분 처해 계십니까? 감사할래야 감사할 거리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지나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떨어진 감사의 이삭들이 있어요. 그 감사의 이삭들 한번 주워 모아 보세요. 하나님이 감사의 쌀가마니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가 희귀해진 시대이기 때문에, 감사가 메마른 시대이기에, 감사가 세상 가치로 오염된 시대이기에, 폭풍 속에서 메마름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의 진수를 가진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진정한 감사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새로운 감사의 주인공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의 눈이 가려지고 우리 마음이 완악해져서 만나를 메추라기를 맛보고도 여전히 불평했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과 원망에 길들여져 있고 우리의 시선과 생각은 삐뚤어져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시 한번 메마른 감사의 샘이 터지게 하시고 우리들 주변에 감사의 이삭을 주워 모아 감사의 쌀가마니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